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예수라는 인물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 비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다른 비유들, 그리고 마지막엔 그 극적인 장면이죠. 폭풍우를 잠재우는 이야기까지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정말 한 장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 특히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자연 현상까지 다스리는 듯한 그 힘은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어떤 통찰 같은 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소통 방식이나 뭐랄까 리더십, 인간 심리 같은 면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예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네, 정말 엄청난 인파죠.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배에 올라타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물가에 서서 듣는 좀 진풍경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장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시작될 가르침이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무대 설정 같아요. 그리고 바로 2절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포인트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휙 먹어버리고 네, 그렇죠. 또 어떤 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건 그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요.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와,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 굉장히 평범한 농사 이야기 같은데 분명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겠죠? 바로 그게 비유의 매력이죠. 누구나 아는, 뭐랄까,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 예수님의 소통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은 이거 같아요. 메시지의 효과는 전달자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정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아, 같은 씨앗,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건 뭐 종교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정보나 아이디어, 뭐 조언 같은 거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기회가 와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좋은 땅 상태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교훈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아주 보편적인 원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고 해석하라는 요구죠.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나중에 따로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0절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어쩌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절, 12절인데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됐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네, 그 이유가 좀 그렇죠. 네, 텍스트만 보면 그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좀 뭐랄까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은 정말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마도 이걸 기록한 마가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일 텐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진리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깊이는 그 사람의 어떤 준비됨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좀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리게는 하지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자격이랄까, 준비된 상태가 좀 필요하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익힐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혹은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그룹들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깨닫기 어렵다고 또 강조하시잖아요. 네. 13절. 이게 뭔가 기본 틀이 되는 비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해석을 풀어주시죠.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딱 명확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길가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탕, 그러니까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나 의심 같은 것에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 아, 돌밭은 처음엔 막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경우. 끈기가 부족한 거군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 걱정, 돈 걱정, 재물의 유호,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자라나서 말씀이 자랄 공간을 막아버리는 경우를 상징한다고 하죠. 정말 현실적인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고요. 이렇게 직접 해석을 들으니 각 땅이 단순히 마음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내적, 외적 장애물들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좋은 땅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는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이죠? 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네. 메시지는 주어졌지만 결국 그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된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와, 메시지 수용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비유들로 쭉 이어지죠. 등불 비유가 나오네요. 21절부터 23절. 등불은 숨기려고 켜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비추려고 켜는 거다. 그리고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이 등불 비유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랑 연결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처음엔 좀 감춰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널리 퍼져나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하, 진리는 결국 드러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헤아림의 비유 22절은 더 흥미로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것도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네, 그러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우리도 판단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건 그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문맥, 특히 바로 앞에 듣는 것에 대한 강조와 연결하면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우리가 진리나 가르침을 얼마나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헤아려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이해나 통찰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죠. 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고드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있는 자, 그냥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가졌던 작은 이해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는 자, 뭐 이런 경고로 읽을 수도 있어요. 배움이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나 관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아하. 단순히 물질적인 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일종의 관심과 노력의 법칙 같은 거군요. 그거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씨앗 비유가 또 2개 더 나오죠. 네, 맞아요. 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 26강 29절.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 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란 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자체적인 생명력,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밤에 자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식물은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반면에 그 다음 나오는 겨자씨 비유. 30강 32절은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시작은 아주 미약한데 결과는 엄청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할 만한 그 겨자씨 하나가 심기면 나중에는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해요. 이 두 씨앗 비유는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어떤 위대한 일의 시작과 과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아주 잘 보여주죠. 하나는 그 과정의 신비로움과 자생력,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잠재력과 영향력.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아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시작의 미약함에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속지 말라는 거겠죠. 엄청난 변화나 성장은 종종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그렇네요. 등불 비유는 진리가 결국 드러날 거라는 것. 헤아림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책임과 결과. 또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그 자체의 성장 동력.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작은 시작의 놀라운 가능성.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신적인 영향력과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애쓰셨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죠.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가르침, 비유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거친 자연 속으로 배경이 옮겨가요. 마지막 4부, 폭풍을 잠재우시는 사건입니다. 35에서 41절. 날이 저물 때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하시죠. 네, 평온하게 시작된 항해였는데 갑자기 큰 광풍,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에 물결이 부딪혀서 물이 막 차오르고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 제자들은 정말 패닉 상태였겠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잠들어 있는 스승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깨우면서 외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약간 원망 섞인 절규처럼 들려요. 그렇죠.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모습이라니. 이건 앞서 비유로 설명했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직접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와, 놀라운 기적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 이게 약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기도 한 좀 복잡한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제자들의 반응은 더 흥미로워요. 이전에 그 죽음의 공포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했다. 41절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경외감에 가까운 두려움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막 수군거려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바로 그 질문, 그게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앞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가르치셨던 분이 이제는 이 혼돈스러운 현실 세계, 자연의 힘마저 직접 다스리는 권위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아, 이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은 어쩌면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단지 말이나 가르침의 설득력뿐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혼돈과 위기를 잠재우는 어떤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일 수도 있겠어요. 보이는 세계의 법칙마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강하게 던지고 계신 거군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즉 비유와 그분의 행동, 즉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과 권능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면서 독자들에게 믿음과 이해, 그리고 경외심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을 쭉 훑어보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어떤 힘을 가졌고 그 작은 시작은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을 잠재우는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효과적인 소통 방식은 뭘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 진정한 리더십이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등등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네, 정말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마음이 가셨나요? 어쩌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다양한 땅의 모습에서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에 깊이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될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내 안의 무언가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자들이 서로에게 던졌던 질문,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의 영역과 자연세계 모두에 대한 권위를 보여준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초대받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와 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 내내 마음속에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